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4절까지 조금 절이 있지만 7장 6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부터 14절까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와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시되 우리의 모든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으므로 기록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던 옛적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심기어졌고 인간의 본성 가운데 10가지 계명이 나타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예적 선지자를 통하여 예전부터 있었으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때에 선지자들이 나타나 인간의 본성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외부에서 증거하셨으니 곧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은 창조의 말씀이므로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도록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원래 부르심을 받고 창조되고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본성 속에 만물의 본성 가운데 존재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 구주께서 친히 증거하셨사오니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깨닫도록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말하거나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토록 모든 집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만물이 복되게 하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복을 주셨나이다. 주여, 이 말씀으로 모든 집안의 저주가 뿌리 뽑히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잡풀들이 불타 없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집안으로 든든히 세움 얻게 하사 만물 가운데 썩어지고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들과 집안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언덕 위에 있는 마을과 집을 세상이 감출 수가 없듯이 이 말씀 가운데 빛나는 모든 집안마다 세상 언덕 위에 높은 지방같이 주님이 높이신다고 하셨고 감출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 품은 모든 집안마다 세상 위에 높이 들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마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진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익히 다 아는 말씀이요, 기독교의 계명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사람 윤리나 여러가지 종교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이 부모 공경이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반하는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넓게는 이 모든 지혜와 축복과 모든 재물의 부요가 어떻게 부모 공경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 그리고 부모 공경을 섬기는 모든 믿는 자의 집마다 또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집안 되시도록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계명에 대한 비밀은 굉장히 깊이 우물을 팔수록 더 많은 비밀들이 나오는 계명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갖고 이걸 다 다룰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때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집안에 내리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도록 예수님의 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한 비밀을 열기 위해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글을 열어봐야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출애굽기의 계명, 출애굽기 계명도 인용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서도 인용을 하셨는데 시간이 되면 다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있는 어떤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6일 동안 내 일을 열심히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활동하라는 명령으로 6일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6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자기를 위해서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가장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히 하루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여러 가지 일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없애버립니다.
요리 솜씨가 좋으신 집사님들이 계신데 요리 솜씨가 좋으셔도 주일날은 요리를 못하게 주방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 기도를 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 행사도 다 없애버립니다. 교회 행사를 하면 많은 이웃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웃 초대해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도 스톱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계명을 꼭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걸 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릴 때 반드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르침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지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동원해서 최선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어떤 저주가 일어나는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기록된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앞세우면 어떤 저주가 일어나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깨닫는 능력이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배우지 않아도 교육기관이 없어도 스스로 아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배우지 않은 것들을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 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산 속에 사는 염소나 짐승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걸 알아야만 됩니다. 묻습니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알았건만 욥은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아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실 때 욥이 깨닫기를 자신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창조 때에 우리에게 원래 심어져 있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능력이 사라진 것을 욥에게 검사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것을 착한 일만 하고 살아가는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타락 이전에 창세 때의 초자연적인 거룩의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음받을 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복되도록 하는데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이게 완전히 창세 때 지음받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기능들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내려오는 것도 여전히 타락 이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뿐인 것입니다. 방언 통변하는 것도 원래 타락 이전의 사람이 언어 달라도 뜻 중심을 잃기 때문에 다 뜻을 알아냅니다. 예언을 하는 것도 하늘의 뜻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예언 능력을 원래 갖고서 창조되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원래 만물이 고장나 있으면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망가져 있는 존재들과 병든 피조물들을 손을 대서 고치는 능력을 원래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사람 인자가 지어졌는지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실 때가 간간히 있으시지만 인자가 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인간의 자손은, 인간의 자녀는 이런 기능이 원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10가지 계명을 어기고 다른 교육 에듀케이션을 교회나 예배당이나 학교 기관에서 가르칠 때 어느 증상이 나타나냐면 깨우쳐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습득만 하는 지식 존재가 됩니다.
깨우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는 걸 알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밑에 있는 의미를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우치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어둡습니다. 주로 보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맑은 사람들, 깊이 깨닫는 사람은 다 혼자서 뭘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재미난 것은 서구 유럽에서 가장 지식이 높았고 어려운 사상을 이해했던 사람이 칸트인데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 고향, 자기 마을을 떠나질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합니까? 자연을 보고 산책만 합니다. 그리고 떠오른 걸 기록합니다. 전 세계 모든 박사들이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지금껏 수백 년 동안 그거 갖고 먹고 삽니다.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서 일했습니다.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는 스위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독일이 어지러울 때 독일에 있는 기술공들이 많이 스위스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계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스위스로 이사를 하면서 스위스가 가장 고난도의 시계를 개발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건 독일에 있던 시계공들 중에 가장 기능이 좋았던 사람들이 독일이 난리가 나니까 산속으로 피신하느라고 스위스 갔을 때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국리를 하고 눈 많이 내리는 나라에서 국리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발명 특허에 등록하는 기관이 베른의 특허청이었는데 베른의 특허청 직원 하나의 이름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이 베른 특허청에서 일할 때 느낀 겁니다. 무언가 어디서 배우지 못한 거를 발명해내는 사람이 자꾸만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인슈타인에게는 상상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상했는데 자신이 빛과 함께 달려가고 날아간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지 상상을 하고 그것을 이론으로 적었는데 그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학문기관에서 이걸 배울 수가 없는 것을 상상이 아주 되고 상상을 실험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나니까 그게 상대성 이론이 됐는데 실제 검사를 하니까 측량을 하니까 그 상상했던 게 실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으로 세팅까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걸 배우지 않고 계속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과 대학원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물리학 이론을 만들어낸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영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전혀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10가지 모세의 계명을 지킬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계시받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깨닫는 능력이 나타나는 인물이 돼서 머리가 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근데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인데 오늘은 부모 공경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현상들이 파생되는 것에 대해서 약속 기록된 내용을 파내보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깨우쳐지면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동할 때 이적들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종로에서 전도할 때 전도만 해서 안 되겠고 병든 자가 나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말씀을 붙들 때 치유의 은사를 처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10여 년 전입니다. 20여 년 전에는 치유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캐보니 그 말씀이 현실 사건이 막 됩니다. 오늘은 또한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하여 각 집에 어떤 신비로운 존재들이 잉태되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13절은 제가 읽었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와 명철자의 총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깨우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하면요? 사람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그래서 현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교육받은 사람은요, 가르치길 싫어하고요, 계속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아도요, 포스트 닥터 과정을 또 받습니다. 왜 그래요? 공부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하는 것밖에 몰라요.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오질 못해요. 계속 배운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이 나와도요, 짜집기를 해서 논문을 다 씁니다, 지금. 부총리 했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논문을 짜집기 해가지고 부총리를 못하게끔 야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그 임명이 못되게 국회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사실 학자들마다 남의 책 보고 공부해서 그걸 조합해서 논문을 거의 다 냅니다. 제가 학위를 지도 받을 때도 그랬고, 미국 가서도 그렇게 미국 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럴 때 지적 소유권에 걸리지 않도록 표현을 바꾸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표현 방법, 내용은 똑같아도 표현만 살짝 바꾸라는 거예요. 그대로 베끼면은 법에 걸리니까 표현을 살짝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가, 미주나 갑주가요, 아주 수두룩 많이 붙습니다. 자기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박사학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없이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책을 쓴다 이러면은 무엇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책을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과정에서 교수님 한 분이 어디서 배웠냐 학생이 물었습니다. 미국 박사학위 과정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하기를, 제가 이건 연구한 겁니다. 배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감탄을 합니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런 걸 아나? 그게 학계에서는 신비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합리주의 사고방식이 많은 미국에서는 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사역을 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신유사역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은 어떤 것이 나타나면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 대신 대체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깨닫는 능력이 사라지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육을 앞세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하고 고르반하고 아무것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부모 공경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고 종교활동적인 지식으로, 종교활동의 이론, 종교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합니다. 그럴 때 종교교리를 따르거나 종교적인 문화행사를 하나님의 계명과 대체를 시키는 자에겐 깨닫는 현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총명이 없어지고 그러므로 지혜가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얘기하시는데 깨달으라. 이 얘기를 마가복음 끝에 14절에 우리 맨 읽었던 오늘 본문 끝절의 말씀을 왜 이걸 깨달으라 하실까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왜 무지하게 되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걸 깨달으라 할까요? 깨우치는 현상은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자기 부모님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가 부모님을 손발로 가서 청소하거나 설거지해드리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설거지나 청소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나서 교회 바닥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진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깨끗한 것이 교회 바닥이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뒤에는 양가 부모님을 동시에 섬겨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자기 부모님만 챙기면 돼도 양가 부모님을 다 챙겨야 되니 결혼은 거룩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 전에 자기 부모님을 이용하고 용돈만 타내고 공경은 하나도 안 하고 힘든 일은 엄마 아빠가 다 하겠지. 이러고 자기 뜻대로 활동하고 알바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계속 밖으로만 돌고 부모님한테 예의범절 하나도 없는 사람은 결혼하면요. 상대방 배우자 부모님한테 폐를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구약성경 마지막 절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리고 구약성경이 끝나고 마태복음 시작됩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엔 땅에 왜 저주가 옵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땅에 저주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마음이 교인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집안 식구 중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 세대의 간격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 존재를 창조할 때 그 툴이 도구가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모라는 손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모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이 저주받아 썩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찐빵이 어느 날 나는 도톰하고 예쁘게 생긴 찐빵이야. 저렇게 밀가루같이 못생기지 않아서 나는 따뜻하고 예쁘고 동그랗고 예쁜 찐빵이야. 나는 밀가루 싫어. 저렇게 못생기지 않아서 자기를 낳아준 밀가루를 무시를 합니다. 밀가루 다 갖다 버려. 이럽니다. 오직 찐빵만 예쁘게 있는 것만 있게 해. 이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근원지인 밀가루를 무시합니다. 그럼 찐빵도 저주받아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찐빵 자체가 익은 밀가루이기 때문입니다. 익은 밀가루가 자기가 익기 전의 모습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 계명은 하나님의 원래 타락 전에 인간 본체에다 부여하신 기능이 솟구쳐서 싹이 날 때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 양육 잘 되도록 양육을 도와주고 발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을 도와주는 기능으로 부모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날 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바로 앞절에는 11장의 마지막 절에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어머님이 남아 계시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어머님은 먼저 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205세에 아버님이 데라가 돌아가시니까 아브라함이 처하고 조카 롯하고 이렇게 어린 사람들만 데리고 떠나죠. 그건 어른 세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고 떠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러죠? 예,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나 전도자로나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경우엔 엘리사처럼 다 두고 떠나게 하고 있고 12제자들처럼 그
그 가정일 내려놓고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부르기 전에는 부모를 떠나서 살면은 그게 저주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깨닫는 현상은 다 부모 공경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 계명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 깨달으라 하니까 깨닫지 못해요, 또 제자들이. 그래서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항상 또 가르쳐 주시는 게 뒷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달으라 라고 말하신 것은 앞에 얘기하신 것을 순종하면 깨닫는 현상이 하늘로부터 내리기 때문에 깨달으라 하신 겁니다. 너희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너희가 노력해서 깨달으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인간의 가르침을 그 하나님의 계명 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깨달음이 있을 것이니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깨달으라 하는 것은 공부하거라, 궁리하거라, 연구하거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연구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awakening, 이 깨우치는 현상과 awakened, 깨우쳐지는 현상은 초자연적 현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현상은 10가지 계명을 순종할 때 깨닫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어떤 일을 할지 깨우쳐야지 그 사업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무언가 깨우쳐서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해도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깨우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공부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발명해내는 사람이 자꾸만 방문하는 특허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거룩히 해야 천재도 납니다. 아인슈타인은요, 5살 때까지 말을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유럽 사람들은 아인슈타인 증세다 이럽니다. 그건 뭐냐면 아둔하게 보이는 아이들한테 너는 아마 천재가 될지도 몰라 라고 격려를 해줄 때 말 못하는 아이들한테 너 아인슈타인이구나 이렇게 농담하는 게 있죠.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가 산수 잘해야 되는데 어릴 때 산수를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그걸 잘 못했어요. 근데 환경이 제가 볼 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아인, 하나, 슈타인, 스톤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어로.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 돌대가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독일어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슈타인, 이건 독일어 초급책에 나오는 단어, 보캐블러리예요. 슈타인. 아인은 완이라는 뜻이거든. 돌멩이 한 개, 짱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천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깨우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냐? 그것은 10절에 잠들게 하는 신을 인간에게 붓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깨우치는 신적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교육을 대체하면 10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놀라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주세요. 9절과 10절 시작. 그래서 선지자나 선견자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깨닫는 현상이 있는데 이 깨닫는 현상이 선지자요, 선견자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다 덮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계명보다 교육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안식을 못하기 때문에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라고 안식일을 지키고 계신 건데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인데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하고 사역 중심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안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덮이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교회가 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덮이는 것입니다. 둥과 영과 혼이 덮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케줄대로 하루를 사용합니다. 덮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습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사람을 계속 만나면 깨닫는 현상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왜 놀라야 됩니까? 여기 29장 초반부에 보면요, 전쟁이 나요. 그래서 전쟁 나서 다 죽게 되는데 놀라라는 것입니다.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다 눈이 감겨져서 전쟁 나기 전에 다 소경을 만들어 버려서 전쟁에서 다 불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2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 죽어버립니다. 전쟁이 납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여 하나님의 사자여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리엘이라는 발음이 번제단이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내 다리도 다리요 한강다리도 다리요. 발음은 다리 똑같죠. 이와 같이 히브리어도 발음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아리엘이란 발음하고 번제단이라는 아리엘 발음이 유사 발음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여 아리엘이여, 너희가 번제단같이 불질름을 당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다 불바다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서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림기만 하면 됐다 하고는 자기 멋대로 종교 행사는 나발려 널려놓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죄입니까? 종교인들의 죄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종교활동 열심히 하면서 기록된 말씀에 집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시가 불질러진다. 잘 보세요. 부모를 위해주지 않으면요, 어떤 착한 일을 해도 그 대상을 이용해 먹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부모 공경 안 하는데 사장님한테 잘해요. 그건 사장이 한테서 돈을 얻어 타려고, 사장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장한테 아부 떠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장이 해를 안 당하려면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지 해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안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기적으로 경제활동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장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분한테 감사치 않고 계속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 군대에 갔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편지를 쓰는데 부모님한테 먼저를 안 쓰고 여자친구한테 먼저 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한테는 편지를 안 써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데,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잘 보여야지 자기를 버리지 않는데, 군대 3년 갔다 오는 동안 그래서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 사귈까봐 편지를 보낸대. 그런 인간이 나쁜 놈입니다. 부모님 먼저 편지를 써야지 여자친구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모님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간악한 것입니다. 결국 뭐 해요? 결혼하죠. 그러면 그 여자친구일 때는 잘해줘도 결혼하고 부인이 되죠. 그럼 이제 옛날에 부모님 대하듯이 편지도 안 쓰고 결혼했으니까 나 배신 못 때리겠지. 이러고는 또 회사 직원들이나 상사한테만 막 아부떱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 때 습성이 회사 결혼해서 회사 취직하고도 남는 겁니다. 이래서 가장 희생적인 사람한테는 인생을 희생하지 않는 습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우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깨우쳐야 되는 현상인 예배당에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전하는 예배당만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년 중에 많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내린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서울시내 신학대학 다니는 청년이 예수의 말씀은 아무도 못 지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말씀을 안 지키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되며 왜 예수님이 강조하신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까? 이런 논조로 항의를 합니다. 몇 주 나오다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교회 싫어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싫어하면은 이거는 교회에 오게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데 억지로 교회가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싫어해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 싫어하면은 수가 안 생깁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란 건 뭐냐면 인간은 원래 깨우침이 현상이 있어서 에듀케이션이 없어도 스스로 아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신이 내리면은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미련한 사람들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집중하는데 가르치시는 선생님만큼 지혜롭게 못 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재벌 집안에서 10여 년 전에 과외 한 과목에 500만 원씩 과외 선생 드렸답니다. 요즘은 1000만 원 쓸지도 몰라요. 재벌들이 물가 올랐으니까. 영어 수업하는데 과외를 하는데요. 1대1로 과외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 강남의 학원 강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500만 원 쓴답니다. 한 과목 공부하는데. 근데 여러 과목으로 한대요. 그럼 한 달에 수천만 원 과외로 쓴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돌대가리면은 500만 원, 수천만 원 있어도 지혜가 안 내리면은 이건 영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문학 박사를 해도 영어 원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달으라라는 말씀 전에 계명 지켜라. 대신 또한 무슨 말씀 더 붙이십니까? 인간의 계명을 인간의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침인 양 가르치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설교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네 설교를 하면 내 백성 영이 다 어두워진다. 내 양이니 내 말을 전해라.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마다 자기가 죽으려면 자기 설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려면 주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분부하신 것만 증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영이 죽어버립니다. 자기 영이 죽는데도 왜 자기 설교를 합니까? 그건 영이 죽어버린 목회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별놈의 교훈을 다 증거해도 자기 영이 원래 죽어 있으니까 자기가 죽은지도 모릅니다. 깨우침이 없습니다. 계속 공부를 합니다. 5일 연구를 해서 2시간 겨우 가르칩니다. 이게 가르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을 연구해가지고 1시간 반 가르치고 땡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할 때 설교 준비하는 게 무지무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울의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유럽인들이 부모 공경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예수 믿는다 고백만 하면 부모 공경 율법의 계명은 폐한 거라 율법의 계명은 지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10계명을 왜 지키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유럽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보다 부모 공경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의 말씀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지네 마음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을 잘못 해석하면서 우리는 빌립보서가 복음인 줄 안다 이러면서 항변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을 통해 유럽인들이 어떻게 짐승같이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못 풀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만큼 짐승화됩니다. 성경을 잘못 풀면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더 재앙을 받습니다. 유럽의 기독교를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유럽 신학이 가르쳐지는 신학교를 다니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만 믿고 복음서대로 행동하다가 표적과 기사가 나오고 자기의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평화와 기쁨이 누려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초자연적 능력이 있죠. 계시가 있죠. 선한 삶이 있죠. 가정이 안정되죠. 그러면은 사역해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느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키우는 데 힘쓰시고 사역하는 데 힘을 쓰지 마세요. 교회를 세워봤자 교회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교회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 닮도록만 만드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무슨 기관을 세우려고 노력도 마시고 우리가 예수 닮으려고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수록 집안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자, 6, 7, 8절 3장 6, 7,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 배설물이 여기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죠. 6절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래가지고 이 율법을 몽땅 유럽의 기독교인은 배설물로 여겨야 돼서 이 율법의 계명들을 배설물로 여기자 이랬어요. 유럽 애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라고 주라 고백만 하면 된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바울 신학의 중요한 책인데 이걸 통해 그리스도를 안다. 말로만 안다. 이러면 율법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도 괜찮기 때문에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러면서 십계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동성연애 하는 거는 없애버려라 이랬어요. 그런 구절도 섞여서 나옵니다. 부모 공경해라 이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를 회방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나오고 동성연애 하는 것들 제거해버려라. 너의 민족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동성연애자를 없애버려라. 또한 간음하거나 음행하거나 바람피면은 심판이 임하니까 그거 돌로 쳐 죽이라. 무섭게 해라. 이렇게 된 게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인 부모 공경해라 복 받는다 요렇게 딸랑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이 쭉 읽는데 동성연애 금지법이요 부모 공경하고 섞여서 나와요. 도적질하지 말라랑 동성연애 금지법이 섞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연애 허용시키려면 부모 공경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한꺼번에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율법은 폐지됐다 이러면서 이걸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바보 같은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자기도 부모 공경 안 하고 탐심이 많고 음란한 포르노물에 오염이 돼 있는 게 유럽 문화인데 그거를 싸우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막 싸우잖아요. 이거 애들 보고 왜 이따구 식으로 해요. 길 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 애들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믿어도. 그러니까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니네 부모 공경하냐 이랬더니 안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그러면은 동성연애 금지 법안도 그 부모 공경하고 같은 톨로 돼 있는데 그 죄나 이 죄나 비슷한 죄 아니냐. 다 죄 아니냐. 이러면서 들고 와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를 허용하자는 소리를 신학자들이 막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라버려야 된다, 배설물 같이 버려야 된다라고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유럽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라 가리키는데 바울은 율법을 버리라, 배설물로 여기라고 했으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듣다가 딴 생각하면 완전히 이상한 인간 됩니다, 이거. 끝까지 가셔야 돼요. 네. 예수님은 율법을 옹호하고 부모 공경해라 했고 10계명 지키라. 바울은 율법 전체는 배설물이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한 나중 기독교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예수 기독교는 요즘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이 기독교를 완성했다, 이러면서 율법을 버려도 천당 간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 동성연애자가 성직자로 막 임명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종교 활동을 아무리 하고 예배당을 근사히 만들어도 마귀 자식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바울의 글도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선신서를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베드로가 유서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글을 얼만큼 잘못 풀길래 인류 멸망될 때, 불바다 될 때 바울 것을 함부로 푸는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바울 거를 함부로 푸는 이유는 죄를 허용하는 구절을 찾아내려고 색출하다가 이게 걸리니까 죄 못 짓게 하는 구절을 버려라, 배설물처럼. 그래서 죄 지어도 천당 간다라고 죄 지어도 다 천당 가는 교리를 만들려고 요걸 집은 겁니다. 근데 요걸 앞절을 보셔야 돼요. 앞절. 2절을 보세요. 2절과 3절. 3장 2절 3절을 아셔야 돼요. 시작. 이건 뭐냐면 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으로 몸 찢고 피 흘리는 의식인 할례 의식을 자랑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살 찢고 피 흘리셨으니 할례 받아라 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살 찢고 피 흘리셨으니 인간 몸에다 살 찢고 피 흘리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정통 유대인이다 이러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빌립보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 빌립보는 요즘 그리스 영토에 있어요. 발칸반도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할례 의식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의 할례 의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설교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할례를 자랑하라 하셨냐 이거예요. 세례 받으라 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성탄절에 세례식을 할 거예요. 신청을 하세요. 그러나 세례 명령은 하셨어도 할례 받으라 명령이 한 절도 없어요. 예수님 설교 중에. 그래서 할례를 자랑하는 것들을 배워버려라 이거예요. 손으로 무슨 육체의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바울은요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8일 만에. 그건 뭐냐면 태어날 때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내가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할례를 인간이 살찢고 피 흘리는 인간 의식을, 종교 의식을 자랑하지 않고 내 대신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리셨으니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 몸에다 피 흘리는 의식을 자꾸만 종교의식적으로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인 중에 할례 받은 것을 자꾸만 무할례자에게 자랑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무할례자라서 할례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까봐 바울이 나야말로 진짜 할례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구속사역을 하셔서 목숨 버리셨는데 우리가 또 하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라고 하시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지는 경우엔 40일 금식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는 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돼 있지. 40일 금식하라고 명령돼 있지 않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하신 거 다 지키라고 돼 있지. 명령하신 거 빼놓고 딴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3장 2절부터 쭉 읽어서 요거 8절까지 가면요. 배설물이 뭔지를 알아요. 쓸데없는 거라 이거예요. 이건 할례를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자랑하는 걸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8절만 딱 한 절 띄어서 읽잖아요. 그럼 율법 전체가 더러워서 배설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율법 전체가 찢어져서 없애버리는 저주가 유럽 땅에 일어날 때 부모 공경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왜 유럽인들이 교리가 이상해지면서 타락하는지. 근데 이걸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들은 현실과 모든 잘못된 것을 그냥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믿음 없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설교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죄 짓고도 천당 갈지 어느 국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으시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영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설교 한 편 하려면 10몇 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아야지만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성경은 모릅니다. 성경을 안 읽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 훈련을 합니다. 다른 설교를 하게 훈련시킵니다. 그게 설교학의 텍스트가 돼서 전 세계 돌아다닙니다. 설교학 시간에 보면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짜서 3요지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결론은 이러고 끝나게 가르쳐요. 그게 유럽 설교학에서 기본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니면은 서론 시작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주로 시작해요. 첫째, 둘째, 그리고 끝나면은 기쁘다 이러는데 셋째 하면 아우 설교 안 끝나네 이러거나 이제 이러다가 결론 이러고는 딱 끝납니다. 그래서 45분 설교, 30분 설교 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유럽의 설교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유럽이요 지금도 그걸 그렇게 가리키는데요. 사람의 교훈을 가리켜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제가 다 배웠는데 이 사람의 교훈이 들으시는 분을 해롭게 해요. 예. 그래서 설교 자체가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걸 그대로 받고 깨우쳐지는 현상은 효도하고 관련이 있다. 그럴 때 논리학자들이 이럽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랑 깨우쳐지는 거랑 원인 결과가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믿질 못합니다. 논리에 엮어줘야 그제야 믿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윤리적인 거요. 깨우치는 것은 학적인 건데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질 않아서 무식해져서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여러분 하시면요. 집안 재산 다 날립니다. 쓸데없는 공부해가지고 집안 재산을 다 날려요. 집 한 채 없애야지 유학 보내요. 장학금 타면 몰라도 장학금 타지 않으면은 집 한 채 다 날린단 말이에요. 외국인이라 또 비싸게 물려요. 근데 배워놓고도 이제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니 스스로 살아갈 수 없죠. 대학에 빌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대학에 교수 자리 나야 되는데 그래야 밥을 먹고 사는데 아니면 연구원 자리 그거 얻기도 하늘의 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학장님 얘기가 뇌물 주면 걸리니까 기부금을 많이 드러내놓고 대학 재단에 한답니다. 그리고는 입후보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대학 재단에서 많은 재산을 시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수 채용한대요. 왜냐면 그게 비슷비슷하거든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널리고 널렸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드러내고 이제 열심을 해서 그 직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가 있으면 자기 혼자 어떻게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30년 동안 배운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교실을 마련해 주는데 취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자기 학설을 넘어서는 사람이 나오면 위협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초월하는 신학자가 나오면은 이단 정죄를 해요. 성령의 역사는 사라졌다. 기적은 없다. 방언은 없어졌다. 이렇게 가리키다가 누가 방언을 하죠. 그럼 저거 이단입니다. 이럽니다. 신학자가. 왜 그럴까요? 밥그릇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은 경제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는 먹고 사는 거를 주님께 완전 의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의 터 위에 복음 전하지 않기로 힘쓰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초자연적인 인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굉장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효도하면 선지자가 됩니다. 효도하면 자기 사업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미리 합니다. 아리엘이여 불탄 성읍이여 이렇게 망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불타는 아리엘과 같은 번제단 같이 불질러지는 그런 멸망이 올까요? 왜 쫄딱 망할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하라는 땅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가 있죠. 안식일 범하면 부모 공경 안 합니다. 안식일은 왜 범해요? 이기적으로 일하는 이기심 때문에 하루를 못 쉬는 거예요. 남을 못 쉬게 하는 건 이기심 때문에. 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부모 공경 가능한 거고 남을 막 들볶죠. 그런 사람은 부모 공경해도요. 부모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남을 계속 들볶아내는 사람은 부모 공경을 해도 이용 가치가 있는 부모일 경우에만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돈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부모가 돈 있죠? 공경해요. 재벌 집안 중에 재산 나눠주기 전까지 효도 안 하는 자식들이 없습니다. 다 효도를 끝내줍니다. 그러다가 증여를 모 재벌 그룹이 했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 안 했고 증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뜻대로 막 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막 제지했더니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아버지가 재산 나눠줬더니 그 재산 갖고 딴짓 하려고 아버지를 고소해요. 법원에. 근데 재산 나눠주기 전까지는 열심히 효도를 합니다. 재벌 총수 집안 자식들은 효도를 임금님 섬기듯이 합니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뭐냐면 이웃을 네 종이라도 네 자녀라도 네 객이라도 너의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쉬게 해라. 이 계명을 꼭 지킨 사람만 5계명 부모 공경 계명으로 참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앞에 계명 어기고 뒤에 계명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이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순서를 다 1계명부터 4계명 지킨 사람이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부모 공경하는 건 부모가 이용가치가 있고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돕아주는 사람을 잘해줄 뿐인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를 위해 주니까 자기가 행복하려면 부모를 잘해줘야 되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모 공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 부모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다. 인류학자들은 부모 공경을 해야 인류가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대. 생존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생존해야 되는 인류가 번식해야 되니까 번성해야 되니까 존재해야 되니까 부모 공경해야 된다. 인류학자는 그렇게 가르쳐요. 인류학에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그렇게 이용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부모님 위해서 그리고 가족 위해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었다. 그러면 순교입니다. 왜냐? 계명을 지키다가 죽었으니까 순교입니다. 여러분 가족 위해서 고생하다가 죽을 만한 가치는 있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 근데 가족을 위해서 순교한다. 이거는 좀 더 지당한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순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 위에 순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예수님 닮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요번에는 어떤 저주가 내리는지 한번 반대로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읽고요. 구약으로 다시 엘리사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시작. 여기서 구약성경 인용하시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구약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럼 구약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지키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선조에서 임금들이 관리 채용할 때요. 임금들이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인데 머리가 좋아야 등용을 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 좋은 사람은 많은데 사악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착하면서 머리가 좋아야 돼. 정직하면서 머리가 좋아야 돼. 그럴 때 뭐 어떤 기준 하나 딱 잡으면은 사람을 거의 정확하게 선출한다 이랬어요. 효자 효녀를 뽑아야 된다. 효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모든 민족마다 갖고 있어요. 네. 효도를 하는 존재는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는 원리예요. 그럼 어느 정도냐 이게요. 악마 숭배하고 용을 숭배하는데도 효도를 하면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는 깨졌어도 인간관계에 덕을 세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구약은 패하지 못하나니 구약 계명 지키면 무엇이 된다? 신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 뭐냐면 데오스,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에듀케이션 대신 하나님 말씀 가리키고 에듀케이션으로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지 말라. 바보 된다 이게 잠들게 하는 신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이게 만물 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읽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깨달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사람 더럽히나니 이 얘기가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바로 나오죠. 그건 뭐예요? 앞에 부모 공경 얘기했죠? 그리고 딴 가르침 가르친다 이러고는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더럽힌다는 건 쌍욕을 하는 게 사람 더럽힌다. 수다 떠는 게 더럽힌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상 흐름이. 세련된 교훈이, 세련된 교육이 사람 영을 더럽혀서 깨닫는 신적 지혜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인간 영의 초자연성을 더럽힌다 이게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요. 나쁜 욕지거리 하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이걸로 읽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깨우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사야 선지서를 잡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부모 공경을 가리키고 깨달으라. 이러면 이사야 선지서에 깨닫는 현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한다는 건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것과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인간의 에듀케이션적인 어떤 내용들이 사람의 신적인 깨닫는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깨우치는 하나님으로 직통으로 깨우치는 현상, 지혜로운 현상, 명철 현상 이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퓨즈를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 안 들어와요. 전구에. 퓨즈를 다 녹여버렸는데 배전기판에 퓨즈를 다 녹여버려요. 그러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빛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이 오는데 뭔가 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뜨거운 물질을 놓으면 안 되는데 퓨즈를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채널이 녹아지기도 한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해야 되는데 습득을 안 하고 인간 에듀케이션을 계속하면 인간이 에듀케이션만 해요. 그리고 자기 밥벌이도 못한다니까. 그럼 어린애예요 그게. 남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신분계급, 상정과 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정과 종이 생기는 신분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지키면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출세를 위해서는 신명기하고 잠언서를 자꾸만 읽으셔야지 출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기본은 모세의 율법을 뼈대로 해서 신명기나 잠언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 겁니다. 요번엔 엘리사 이야기를 보겠어요. 어딜 보시냐면 열왕기 하 4장에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자녀가 없는 집에 아기를 주셨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애가 생깁니다. 1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아이는요 언약에 근거한 아이예요. 이삭과 같이 얻은 애기란 말이에요. 자녀가 없는데 애기가 생겼죠. 그러면 이거 하늘나라에서 주신 애기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예언을 해서 낳죠. 그게 진짜 복된 애기예요. 근데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아기라도요 자기 아버지한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반말 퍽 하면서 막 이렇게 닉네임을 부릅니다. 자 보세요. 19절 애가 뭘 알고 있어요?
별 말을 친구들이 하면 막 따라하는 거지. 옆에 동네 애들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우니까 사람의 계명을, 이웃 코올리게들의 계명을 배우니까 막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20절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죠? 사람이 객사하는 이유 왜 그래요?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한 반드시가 들어가면은 죽음의 영이 따라다닌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모세 율법에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죽으리라, 이런 반드시 죽으리라는 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에 딱 걸리죠? 그럼 예배당을 다녀도 죽어요. 목회자가 돼도 죽어요. 이 운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시키느라고 세례요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는 사람 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 요즘 많이 생기죠? 왜 그래요? 언제나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자살 충동이 끝없이 와서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예? 새벽 기도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새벽 기도 와서, 으악! 이러면서 막 비명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이런 무지무지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는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막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서 만나면,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자살하지? 쇼크를 받는단 말이에요. 쇼크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자살하는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에 걸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저주는 어떻게 와요? 신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인 예수님의 설교는 믿지 않고 신앙 고백만 하고 예수 믿는 걸로 자기가 착각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는 믿질 않으면서 신약 성경은 읽어요. 계시록 읽고 빌립보서 읽고 율법은 배설물이야 이러면서 그 교회 생활 해요. 율법은 배설물이야. 나는 바울 같아. 나는 거룩한가 봐. 이러거나 부모 공경도 안 하고 자기는 바울이야 한꺼번에. 예. 갑자기 자기가 선지자야. 그러고는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운명이 따라다녀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으려고 부모 공경을 해서 못 받으면 그래도 그냥 미련하게 살아가지만, 예? 어떻게 살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축복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없고 저주도 없고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축복이 오면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가 있으면 축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기능이 사라지면서 죽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심에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임하더라. 이게 동시에 임하는 거지. 여호와의 신은 떠나고 악신도 안 오더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측면까지도 연관이 된데 이거는 영적인 계시의 이 납땜질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부모 공경을 하질 않으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교육해요? 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손주 세대가 교육받게 하는 거지. 부모 공경해라, 나를 공경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 그 세대를 젊은 세대가 섬겨서 어린애기 세대가 그걸 구경하게끔 해서 생활적으로 익숙하게 해서 교육하는 거지. 자, 오늘은 효도 교육 시간이다.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기록된 말씀을 공부할 때만 딱 하는 거지, 회당에서만 하는 거지, 집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행동함으로 문화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럼 부모 공경하려면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 가는 경우 외에는 부모님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집에 저주 걸리는 거예요. 예. 그거 안 하죠? 그러면은 목회자가요, 교인들 영을 다 닫아놓는 거예요. 잠자게 하는 거예요. 다 영이. 그러니까 이거 잠자는 신이 왜 내려요? 계명 어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 교육이 왜 더 중요하냐? 교회 행사하는 것보다. 교회 행사라면요,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교인 수가 금방 늘어요. 예. 그래서 뭐 선교사님 오실 때 뭐 접대도 더 풍성하게 해드리고 잘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교회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계명을 가르쳐 지키는데 알아요. 그거 아기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무슨 은사가 오질 않는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그냥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마가복음을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풀어드릴 때 이게 풀이집이 뭐냐면은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해답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깐난 애기라도, 태어날 때 은총으로 태어난 애기라도 쳐 죽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21장인데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운명의 헤게모니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헤게모니를 잡지, 운명을 좋은 운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운세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운세를 받으러 점쟁이한테 가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운명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운명 권세를 데스티네이션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운명을 택하라.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노니 이것들은 운명패들 아니냐. 이게 운세패들이 아니냐. 신명기에 운세패를 쫙 깐단 말이에요. 모세 앞에, 여호수아 앞에 운세패를 쫙 깐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택하라. 그래서 운명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율법에. 인간이 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받아요, 택해요?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 택하는 거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는 게.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택하는 거예요. 안 택해요. 그럼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택했대. 근데 예수 설교는 안 택하고 예수만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설교는 택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를 버린 거예요. 예수는 원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택해야 예수 택한 거예요. 예수 설교하신 내용은 택하지 않고 예수를 이빨림으로 이름만 택해요. 그러면은 예수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그래 저주받는 거예요. 자기 설교를 하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주님이 전달하라고 명령하신 것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그대로 옵니다. 예배당 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요, 크라이스트 처치부터 지진이 나는 거예요. 불신자 일본의 지진이 더 크지만은 지진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기독교 도시예요. 그거 두드려 잡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거의 지옥이죠. 뉴질랜드 생활하신 분들 고백하기. 돈이 많으면 천국이에요. 밴쿠버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예요. 밴쿠버에 살아보신 분은 얘기해요. 갑부들의 천국이다. 서민들의 지옥이다. 밴쿠버가 그렇다 이거예요. 밴쿠버가. 요트장이 있죠. 바다 공기 좋죠. 막 그래서 요트 타고 막 살기 좋죠. 아주 유람 생활하기 좋은 도시라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1등 도시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딱 했는데 물가 비싸죠. 일자리 없죠. 네? 사람 살기 돈 없으면 제일 지옥 같은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복은 이 계명 지키는 자에게 있습니다. 12절 읽어주세요. 20장 12절 시작. 오래 사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면.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장수예요. 해, 연수, 사는 해가 수십 년, 뭐 100년이 넘고 막 이래요.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안 지키면 21장 17절이에요. 21장 17절. 21장 17절 시작. 16절에는 사람을 후린 자 반드시 죽여라. 유괴범을 얘기해요. 그럼 아셔야 돼요. 유괴를 한 길 지나다니는 어린 아기들을 유괴해서 협박 전화하는 것들은 경찰이 안 잡아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쳐 죽여요. 요즘도. 지나가는 트럭이요. 뭉개버리든지 하여튼 반드시 유괴범은 쳐 죽여요. 종교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 재앙으로 쳐 죽여요. 유괴범들. 이거를 우연히 죽었다 이래요. 다 사고로 죽었다 이래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갈릴리 망대 무너져서 사람 죽은 거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죽으리라. 사고로 죽었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게 죄가 쌓여서 죽은 거예요. 사고란 없다 이거예요. 사고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쌓여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이 죄가 많으면 사람이 이 두려움에 떨어서 보험 상품을 사요. 그래서 불안하면 보험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보험을 안 사요. 이 말씀이 보험이지 뭐.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와서 책을 몇 권 찍어내시니 사업가신가 봐요. 그래요. 이거 비영리단체고 다 나눠줘가지고 돈 없어요. 연금 낼 돈 없어요. 그러니까 팩스를 보내달래. 그래가지고 팩스를 또 보내줬어. 그러니까 뭐 자기네 사람 모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미쳤습니까? 국민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일하면 노인데도 시편 말씀에 노인이 되면요 거목은요 오래될수록 열매가 더 많이 달린다. 이래서 의인은 노인이 될수록 더 존귀해지고 잘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시편 말씀을 믿거든. 지금 국민연금에 낼 것인가? 지금 뭐 선교사님들 뭐 오셔서 어렵다고 전화 오고 뭐 잠잘 곳 없고 뭐 이러실 때 내가 그 도와드리거나 어려운 사람 굶는 사람 도와주고 이런 데 안 쓰고 국민연금 국가기관에 돈 내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난 국가 안 믿어요. 국가는 망한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안 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망해.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 내시면요 국가를 먹여 살려 주시려고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연금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80만 원 번다 이러면서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서 교회 오는데 아침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국민연금 들으세요 뭐 이러면서 캠페인을 하고 40년 후에 여러분이 90대 노인이 되면 80만 원은 요즘 8만 원이 됩니다. 아니면은 3만 원쯤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물가는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경제사를 공부하면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랐다고 돼 있어요. 스톱이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럼 40년 후에 80만 원 받죠? 그럼 요즘은 3만 원 받는 거예요. 5만 원, 8만 원 이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받으셔도 되는데 그거 의지하면서 그거를 살아가시면 안 되고 의지 안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이러고 내실 수는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건 안 내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기업으로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집안이 잘 돼서 먹고 살아야지
연금관리공단에서 의지해서 먹고 살면 집안이 전체가 거지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잘 되고 부유해지려고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은 어린 세대가 돈 벌어가지고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본금이 집안에 축적이 되죠. 그러니까 자본이 형성되죠. 경제활동의 3요소가 토지, 노동력, 자본 세 개가 결합돼야 돼요. 사람들은 돈 벌러 가요. 그러니까 가난해져요. 하나님은 돈 대신 가정을 세우라. 가정 안에는 돈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인력도 있어요. 그걸 다 만들어내는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벌어서 경제활동 되지 않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사람을 부유하게 못해요. 돈을 벌러 나가면 탕진하고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면 항상 가난해져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해요. 인플레이션보다 임금을 더 주는 기업은 전 세계에 한 기업체도 없어요.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느리게 봉급을 올려줘요. 그럼 수학적으로 무조건 취직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사회경험상 아르바이트하고 취직하는 거지. 노년에는 취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일하시는 걸 키워서 돌아가시더라도 후손이 잘 살게 그걸 키워야 되지. 취직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기업을 세워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섬기세요. 그러지 않고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이 시작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6절엔 유괴범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17절에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이건 뭐냐면 인간이 죽이지 않아도 국가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죽이신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죽이실 때 무슨 느낌이 있냐면 공포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포라는 영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작을 하면은 그 영화를 보면 쇼크를 받으면서 귀신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포 영화는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제작을 하는 거냐면 이게 저는 이제 문화 매체를 딱 보면 그거 만든 사람 영을 알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공포 영화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평소에 이걸 기운을 느껴요. 그러다가 궁리를 하고 꿈을 꾸고 그러면 다 그런 내용으로 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시청하더라도 죽이는 영화를 보고 피 흘려야지 뭔가 감동이 되는 것은 죽음의 영이 몸뚱아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영을 신내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짓을 해야지 죽음의 영이 신내려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리는 거예요. 무당은 아니지만 무당과 같이 몸속에 귀신, 사람 죽이는 영이 들어와요. 그때 그 사람이 사람 죽이는 피 흘리는 영화를 만들면 거기에는 그 제작자가 반드시 귀신 들려 있는 상태에서만 그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귀신 영화나 공포 영화는 아무나 제작 의뢰를 안 해요. 그거를 할 때 아주 쇼크를 주는 기운이 발상이 되는 제작자나 감독을 특별 초빙해서 만들어요. 신인 감독이 만들어도요, 그걸 많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공포영화 전문 제작자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신인 감독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 기운을 받아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리는 현상이 많죠. 70년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제작자는 사탄교 숭배자가 실제 제작한 영화예요. 나이 드신 중년분들은 어려서 그 영화 할 때 그거 유명했던 영화죠. 다른 것들은 전부 아류작이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공포 영화가 돈을 많이 벌어요. 죽음의 영을 많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시스트 영화 상영될 때 귀신 들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 당시 70년대에 프랭크 해먼 같은 축기 유명한 능력자 의사가 그때 등장을 해요. 프랭크 해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를 축기를 해죠. 주로.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귀신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때 히피 운동이 일어나고 계속 부모를 거역하는 운동이 일어나죠. 제임스 딘 영화를 보면은 이 거역의 영, 죽음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 감동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자기 아버지 멱살을 잡죠. 네? 자기 아버지 멱살을 잡죠. 그럴 때 그 아버지 배역이 겁에 질린 듯이 나오죠. 그럴 때 많은 청소년이 자기 아버지 멱살 잡는 제임스 딘 보고 열광을 하고 미치죠.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 배역. 반드시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자이언트라는 영화 있어요. 종이 상전을 순종하라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상전을 후드러 까죠. 그럴 때 제임스 딘이 주역도 아닌데 막판에 등장해가지고 조연 비슷한데 주역 인기를 얻어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주연 배우가 아니에요. 그 역이. 근데 하도 조연이 특이하게 하니까 그게 주연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거 뭐냐면은 자기 고용주를 주먹으로 때리고 고용주보다 부자가 돼서 보복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반역하는 영화예요. 에덴의 동쪽이 또 있어요. 참 영화 시사회도 아니고. 에덴의 동쪽 그 영화를 보면 그 제임스 딘이 이름이 가인이에요. 케인으로 나와요. 그 제임스 딘의 형 이름이 아벨이에요. 카인이 주인공이에요. 카인이 오르고 아벨은 틀리고. 아버지 이름이 그거 보면 아담으로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는 술집 여자야. 이렇게 돼서 성경 모독하는 영화예요, 그게. 그, 뭐, 형의 애인 뺏고,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피 운동하는 애들이 미치고 발작 뛰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전부 3편 영화 찍고 죽어버렸는데, 3편 전부 리벨리언의 영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거 영화 보면 무조건 부모 거역합니다. 그럼 바로 귀신 들립니다. 그러면 그 히트 칠 때 주로 미국에서 히트 치는 사역은 귀신 쫓는 사역. 바로 아셔야 돼요. 어떤 문화로 사람 망가뜨리면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그 기독교 운동 중에 히트 치는 운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1970년대가 주로 귀신 쫓는 사역이 강력히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할리우드 문화가 귀신 들리게 하는 문화가 강력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딱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서를 가르치지 않는 미국 교회에서 귀신 쫓는 목사님들을 이단으로 막 공격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배설물이라 했는데 율법대로 회개를 시키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천당 간다고 믿는데 쓸데없이 율법을 가리켜서 회개를 시키니까 이상한 거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미국의 현대사를 보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미국 기독교사의 현대사를 보더라도 성령 그 사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모세율법은요 미국 1970년대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귀신 쫓는 사람들이 뭐 다 성경을 정확히 가리킨다.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많이 들리는 시대인데 귀신 쫓는 것을 이단화시킨다. 그러면은 그 목회자들이 귀신의 영향력을 실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신 들리는 데에서 해방되고 그러면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는 것은 더러운 사역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왜 들어오냐? 계명을 어김으로 들어오고 계명을 지키면 귀신이 회개를 한 사람에게선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마다 신이라 하였거든. 이란 말씀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계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무도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 스스로 깨닫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계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가르치셨던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깨우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치심인 마가복음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깨우치신 현상이 일어나서 지혜로운 세대를 일으키며 아인슈타인 세대보다 더 탁월한 세대들이 일어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천재들을 다 보니까 천재들 특징을 다 봤어요. 학교에서 부적응자예요, 다. 그리고 학교를 못 다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창조 때 원래 이렇게 지어받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음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교육받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홈스쿨링의 권위자였던 샤론 메이슨인가요? 그 샤롯의 그 책을 보면 어린이한테 쭉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들은 걸 어린이 보고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가 배운 걸 총합적으로 자기가 이해한 걸 다 표현을 하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서 스스로 깨우쳐 아는 현상이 일어나서 뭘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이렇게 질문 던지고 말해봐라 이러면 아이가 계속 말하면서 자기 혼자 그것을 정리하고 자기 혼자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자기가 말하면 말한 건 안 까먹어요. 인간은. 들은 건 까먹어도. 그래서 듣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학습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아인슈타인의 모든 공식들은 아인슈타인이 상상했던 것을 막 이해하는 강연을 하고 그것을 이론 물리학자들이 공식화시켜서 정리했을 뿐이지 공식 기호를 처음 창립해가지고 그 이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론에는 전부 상상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 나레이션이 들어가서 그 나레이션의 원리들을 수학 기호로 공식화했을 뿐인 거예요. 수학 기호로 나오는 모든 물리학의 공식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띵킹과 모든 로직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띵용하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천재든지. 그러니까 뭔가 상상하는 것들이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야 그렇게 널브러져서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수학 기호로 정리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수학 기호를 딱 볼 때 원래 그 사람이 그 수학 기호를 창안해낸 게 아니에요.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기호를 연구하는 게 천재가 아니라 수학 기호를 정리할 사람을 위해서 상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 안에 거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24절에 의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아들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이야기하시는 현상은 처음부터 아들이 이야기하셨던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살고 그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령학교 뭐 할 때 그 등록금 내고 몇 주 훈련받고 그래요. 성도단체들.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대로 사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삶의 문제를 연습 문제가 아닌 실전 문제를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예. 연습 문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문제를 실제 풀어주는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실전에 강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부모 공경 계명을 통해서 각 집의 복으로 나타나는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밖으로 나타나고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모든 축복이 내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되는 현상들이 각 집의 복으로 나타날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하며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모님을 통하여 땅에 우리를 빚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사람의 교훈이 아닌 부모 공경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영이 나타나신다 하셨으므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교육을 받아도 살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고학력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다녀서 지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따라 가난한 자의 생계를 도와주려고 재판의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에게 인간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지혜를 내리신 하나님의 현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집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안이 잘 되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여 우리 생명의 날이 단축될지언정 이 말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사망을 뿌리 뽑아 없애시는 예수의 생명의 나라 도리어 집안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의 모든 저주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하사 모든 부요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부요해도 늘상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 체험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항상 누리게 하시고 모든 자에게 소망을 나타내어 절망 가운데 사는 모든 세상에 산 소망 대신 예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7장의 계명은 천국 복음으로 온 땅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신 말씀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말씀 증거하는 자나 들으신 모든 분들이나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은 교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파하고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